사람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변화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글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4살쯤에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 12살쯤에는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한테도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게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만 않지. 15살쯤에는 아버지는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낀다. 21살쯤에는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한다. 27살쯤에는 가끔은 아는 것도 있고 판단이 옳을 때도 있다고 느낀다. 32살쯤 되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한다. 50살이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고 말한다. 60살이 넘어서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왜 10대, 20대 초에는 아버지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걸으면은 이러한 길을 만날 것을 그때 그것을 그분은 아시고 계셨구나.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고생스럽게 고물 장사를 하셨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조각, 유리조각을 줍고 신문지를 모아오는 아버지가 마냥 창피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다. 그런데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양동이 위로 물이 툭툭 튀며 공부를 방해한다. 짜증스러웠다. 양동이로 빗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픈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다. 허덕대며 그 아들을 위해서 우산을 받쳐들고 지붕을 수리하는 아버지,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 모습은 아버지의 겉모습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필자가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기록한 글이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가정이 되십시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은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꽃과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침체기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활력을 얻게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탕자가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언제나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품어주십니다. 사람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품어주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그건 율법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하다가 결국에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사람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 중앙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배척하고 저 사람을 저 얼음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얼음을 톱으로 잘라내면 처음에는 한 사람 톡 하고 빠지죠. 저 사람도 빠뜨려야지 하고 또 얼음을 또 잘라내서 또 빠뜨리고 또 잘라내서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 보면 결국에 내가 서 있는 얼음 조각이 이제는 한 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얼음 그 조각도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닫을 곳이 없어서 가족에게 마음을 닫습니까? 가족에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런데 살다 보면 다칠 때가 있죠. 저도 다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터치하세요. 그때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수문을 항상 닫고 있으면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살아있는 강도 결국에는 그 강이 썩게 돼요. 아저씨라면, 동네 아줌마라면, 직장 상사라면 탕자의 모습을 품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의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탕자의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목소리 굵은 톤으로 이름을 부르짖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요 복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삶이 회복되거든요.
탕자의 삶이 회복이 돼요. 활력을 얻어요. 이 탕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원리를 저는 이번 미국 여정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한 후에 미국 동부를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또 다녔어요.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가이드 없이 다녔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이 자유여행이라고 하죠. 젊은 20, 30대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미 저만 해도 이제 외국에서 누가 깃발 들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는 사람 없이 혼자 다닌다는 건 그게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여러 가지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시스템이 또 달랐어요. 그래도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도중에는 그 차에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져서 그 미국에서 또 이 닷개를 또 이렇게 수선까지 또 하는 그 대역사를 또 땀을 흘리면서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곳이라도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두 가지만. 첫째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도를 통해서 아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면서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회복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아,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하나님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곳은 지금 어느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아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 요구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내가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내가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뜻대로 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유산으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마음껏 즐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은사입니다. 건강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딱 잘라버리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은사,
내 실력,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탕자는 처음에는 자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요. 만약 성도님들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도 내 가정 충분히 행복하게 세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가문 충분하게 내가 행복하게 세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자.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낭비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찾아왔어요. 탕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합니다. 재물을 낭비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세월, 건강, 은사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유혹인 교만과 거짓, 참소에 낭비하지 마세요. 교만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그것이 그 시간 세월이 낭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자기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지금은 잘 안 드러나요.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한 가장이 마지막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공원에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가족들과 그렇게 외식도 많이 했는데 자녀들과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같이 공원도 가고 했는데 그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것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은사, 재능을 다 낭비하면 결국에 영적인 궁핍이 찾아와요. 14절에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반드시 낭비와 영적인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보다 자꾸 불평할 것들만 먼저 눈에 보입니다. 또 어제하고 똑같은 가정을 보고 어제하고 똑같은 하루를 만나는데 불평할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책임 전가만 합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계속 전가를 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가족끼리 어떤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심지어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심지어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삶에 던져질 때가 있죠.
어쩌다 보니까 그러한 삶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고. 이때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다른 것은 좀 잘 못했는데 이것을 잘했어요. 탕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영적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기도 생활이, 내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때 아버지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소망이 아니라 그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도 이론도 아닙니다.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셔서 철학자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토론했던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 지금도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매일마다 토론했던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돌무더기에 저렇게 비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지순례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힘이 생겨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것에 따라서 힘이 생겨요. 제가 졸업식을 하려고 미국에 갔을 때 지난주에 몸이 피곤했어요. 그러면 그 전주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오는데 비행기를 한 16, 17시간 탔던 것 같아요. 경유하고. 와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 시차가 안 맞으니까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 되니까 토요일 날 잠이 안 와요. 꼬박 세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시간 때문에 바로 또 가서 출국을 했습니다. 한 23시간은 탄 것 같아요. 경유를 했으니까 중간에 쉬고. 도착했는데 한 새벽 2시 반 됐어요. 렌트카를 빌려서 숙소에 들어가서 조금 눈을 붙이고 이제 졸업장으로 졸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미국 항공을 타가지고 기내식이라고 주는데 계속 그 소세지하고 버터하고 빵만 주니까 뭔가 불편해요. 또 그날 낮에도 또 커피하고 또 버터에 또 빵을 하나 또 주니까 이 졸업식이 다 끝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한국 식당을 지도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40분을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딱 봤는데 거기에 육개장이 써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이든지 나 육개장 한 그릇 주세요 했더니 그 벌건 그 육개장 국물에 그 김치를 주더라고요.
빨간색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그래서 그 육개장 한 그릇을 먹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그냥 싹싹 비워서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 정말 몸에 힘이 나요. 혈액순환이 확 되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 눈빛이 바뀌네요.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쓰겠구나. 아무리 세상에 잘 정리된 사상이나 이론들 그걸 아무리 듣고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씁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나와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본문의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날 때 이 탕자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직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 아버지는 조건적으로 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각본을 짜요. 그 각본의 내용이 뭐냐면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회개보다는 각본을 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이런 각본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언약의 상징인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각본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지쳐서 나온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듯 새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들과 딸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가족끼리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법원에서 따지듯이 따지고 무슨 논문 원고를 비판하듯이 서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회에서 경쟁하듯이 주도권 싸움하지도 마십시오. 가정은 법정도 아니고 교실도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 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땅이 씨앗을 품어주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품어주는 땅을 만나느냐, 그 대지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의지해서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일터, 그 사업을 품고 기도하세요. 일할 때 하루에 8시간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고 10시간 불철주야 일하는데 그 일하는 곳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나 기도합니까? 그것을 품고 하루에 막 10시간, 7시간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야간에도 일하고 하는 그렇게 땀 흘리는데 그것을 정말 마음에 한번 품고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싹이 올라와요. 소망의 싹이 올라옵니다. 응답의 싹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를 4주 동안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우리가 1층 예배당에 모여서 마을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비전 출입을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비전 출입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후원하고 있는 현지 신학생들, 현지 마을들의 사람들을 품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품은 기적의 품입니다. 소망의 품입니다. 제가 이번 여정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나름 괜찮죠? 폭포를 보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거구나. 폭포가 흐르는 곳에 엄청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도 찍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어디를 가든지 꼭 생각나는 게 성도님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28조를 찍었어요. 28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폭포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환상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나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일터 안에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생태계가 나의 삶에, 나의 가문 가운데, 일터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싹을 틔우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헤아리며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나의 가정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폭포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품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인데도 품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전도대생자 그 영혼 한 사람도 품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품으려고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품을 때 그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흐릅니다. 환상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가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터에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은혜의 생태계가 풍성케 하옵소서. 그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환상을 그립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일탄의 폭포수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생태계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품으려면 스트레스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품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짐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